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 주셔서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하는 주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표어로 두고 묵상하면 할수록 과연 우리가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너무 추상적인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름이 지나면 우리 이제 2025년을 달려가며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연말이나 이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이 후반기에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참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세상이 말하는 교회가 축복받는 기준이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십자가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 이 후반기의 말씀, 이제 큰 틀에서는 성도가 가지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아마 연말까지 쭉 해 나갈 계획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의 가치와 행복이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잘 자라는 것,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남편이나 아내에게 좋은 일이 있고 승진하고 또 사업이 잘 되는 것, 물론 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될 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건 타인이 아니라 우리 가족 식구들, 자녀가 잘 되고 부모님이 더 잘 되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부모님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보통 기도 제목을 우선적으로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린다라는 건 사실 이 다른 사람, 물론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가족이 다른 사람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 일이 내 일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나보다 어떤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행복하다는 건 누가 행복해야 행복할까요?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시편과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이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 되어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고 내가 복이 있는 것이죠. 결국 진정한 행복은 우리 주변도 잘 되는 거지만, 좋은 일이 있는 거지만 내 자신이 행복해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있다라고 우리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정말 신앙생활 하시면서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지만 우리가 정말 행복을 계속해서 붙잡고 누리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기도와 또 고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 일들이 일어날까? 근데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무엇을 지게 될까요?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고 고난을 짊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세상은, 또 사단과 마귀는 믿음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 또 우리가 교회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린다라는 것, 이 가치가 어떤 가치로 할 때 진정한 가치고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고려대 91학번인 내과 전문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참 많은 사회 이슈가 됐었는데, 안수연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군의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었던 2006년
1월 7일에 유행성 출혈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계급이 육군 대위였어요. 근데 이분의 유명했던 일화 중에 하나는 의학 이 분업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 당시에도 올해처럼 막 파업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신들이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환자들을 떠날 수 없다. 그러니까 거의 그때는 거의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의사들이 막 사퇴를 한다 어떤다 막 이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게 벌써 꽤 오래전 일이네요. 근데 그때는 이 젊은 의사가 내가 이 환자들을 떠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파 있는 사람들을 떠날 수 없다는 이 사명감으로 그 자리를 지켜서 또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렇게 학벌이 있고 또 의사였던 이 사람의 나이가 언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냐면 33살이에요. 33세에 그 죽음을 맞이하게 했던 것이죠. 근데 더 놀라웠던 건 그 죽음 후에 그 빈소가 차려졌는데 이 통계 그때 당시 통계로 뭐 사실은 우리가 뭐 기억조차도 못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렇게 뭐 그렇다고 거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 안수현 씨의 죽음의 빈소 앞에 그 당시는 이제 싸이월드라고 있어요. 예, 이제 요즘은 뭐 다른 SNS인데 근데 이 싸이월드라고 하는 이 SNS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방문해서 조문을 표하고 현장에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객의 이름을 적었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 이 젊은 사람의 죽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통했을까? 물론 그가 다녔던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큰 교회고 그의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그 배경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조문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의사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래서 환자들을 만나러 다녔던 이 범위를 어떻게 했냐면 그 환자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책을 선물하고 찬양 CD를 선물하면서 그들에게 치료와 더불어 복음을 전했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수현 씨, 그 의사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음을 맞았던 병이 뭐였냐면 유행성 출혈열이었어요. 사실 저도 군 생활할 때 유행성 출혈열이 걸려서 죽을 뻔했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사실 유행성 출혈열에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사는 늘 어디에 있을까요? 진료하는 진료실에 있겠죠. 근데 보통 일반 군인들이 대민 지원을 가거나 이 보통 주변에 있는 이 농경지 태풍을 맞아서 쓰러진 벼를 세우거나 뭐 이런 수해 복구 현장을 다니다가 아프거나 다치게 돼요. 그리고 보통 유행성 출혈은 이 논밭에 유행하는 어떤 그런 이 지나가는 이 작은 동물들에 의해서 걸리는 병입니다. 근데 의사가 이 병에 걸렸다는 건 어떤 걸까요? 본인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실도 지켰지만 이 환자들을 찾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걸렸던 유행성 출혈을 이기지 못하고 꽃다운 33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가 평생에 고백했던 표현이 있어요. 우리 영어 한 문장인데요, 어렵지 않는 문장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Jesus be the center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표를 이 말을 이 글귀를 모든 책과 모든 내가 하고 있는 가까이 있는 물건들에게 썼어요. 책을 구입하면 맨 그 첫 장에 이거를 씁니다. 저도 책을 구입하면 제가 언제 구입했는지 사인도 하고 뭐 하나님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 제 철학을 담아서 써놓기도 한데 마치 이 청년은 이 의사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 모든 것에 그렇게 실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아니 이 꽃다운 나이에 33살이면 차마 너무 상상할 수도 없는 젊은 나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뭐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그래도 의사라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와 부와 어떤 것들을 누리게 충분할 수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근데 그 나이에 그 모든 것들을 저버린 채 세상을 떠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있는데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봤더니 늘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과연 이 사람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이런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지만 이 사람이 죽음을 맞는 그 정말 이 유행성 체력에는 열이 막 끝까지 오르거든요. 근데 그 죽음의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나의 삶의 중심이다라고 외치면서 그 죽음을 맞이했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죽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자신이 행복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분명 이에게 뭐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렇고 십자가가 이 삶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진짜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며 내 교양 생활이나 어떤 물론 이 삶의 영역에서 신앙의 삶의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삶의 가치와 행복의 기준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꽃다운 나이에 이런 죽음을 맞이했을지라도 이 삶이 스스로 행복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런 진정한 삶의 행복과 가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려고 할까요? 왜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할까요? 왜 믿음의 삶의 여정을 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십자가가 이거 미련한 거야, 부족한 거야,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 구원받는 사람은 이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저 십자가를 믿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는 이 귀한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당연히 누리게 되는 능력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그리는 미래의 삶, 내가 함께하고 있는 가족, 모든 분야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 가족의, 우리 모든 삶의 여건의 환경에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참 행복은 무엇일까요? 행복은 무엇보다 부족하지 않은 것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부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갈증이 생기고 부족하면 행복함이 당연히 없겠죠. 부족하면 갈급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 함께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부족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한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의 남편이 여럿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 여인이 실제적으로 동네에 창피함을 느껴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물을 기러 왔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면서 그에게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소개하여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물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물은 또한 성령입니다. 이 물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여인을 자유케 하시고 참된 행복을 알려주신 것이고, 아무리 남편이 여럿이 있고 또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면 정말 행복합니까? 물론 내가 너무나 갖고 싶고 너무나 소유하고 싶었던 것들이 채워진다고 했을 때 정말 그럴까요? 제가 많은 신앙의 좋은 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사실은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해서 기뻐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기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채워져야 되는 이 부족함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내 안에 주님의 자리가 더욱더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안수현 씨가 늘 고백했던 지저스 비더 센터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더 행복한 것이고 감사할 일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 불평불만이 있다면 그저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겐 갈증이 있고 행복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야 그 갈증이 해결이 될까요? 먼저 지금 말씀대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인데요 우리 3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명절 지난 후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많았던 얘기고, 이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목마른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영적으로든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든 목마른 상태인데 이들에게 서서 크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물은 뭘까요? 우리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면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은 누구한테 가까이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목마름에 해결되는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성경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함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건 뭐냐면 내 삶에 영향력이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내 배에서 그 물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즉 삶이 사실은 행복해지려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한 번 살아가는데 내가 불편을 끼치고, 우리나라는 옆 사람에게 좀 피해를 끼치는 걸 굉장히 좀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백은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되죠. 이런 얘기들을 우리 한국 사람 정서적으로는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건 참 좋다라고 생각해요.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물, 생수의 물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 물이 우리 배에서 흘러가는 것 같이 같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로 말미암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가정, 학교, 직장에서 놀라운 은혜의 영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했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물론 죄송합니다. 이것을 뭐 꼭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잘못했다라고 하진 않아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건, 우리가 또 마땅히 노동을 해서 또 누리는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극소수의 남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의 모습을 치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만족은 주님이 주시는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 거죠. 당신은 뭐도 갖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고 그렇게 사실 큰 부를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행복하냐고, 왜 이렇게 기쁨이 있냐고,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냐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 생수의 강을 채우는 것이죠. 그 물은, 그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도 물론 서론에 말씀 나눴던 예와 인물처럼 그 안수연 씨처럼
그 의사처럼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지만 사실 목사가 요즘 세상에 참 천덕꾸러기가 된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앞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래도 조금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돼야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랑할 수 있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욕먹는 것보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잘했다 칭찬하면 막 신이 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것이 인정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다 인정받으면 좋은 거죠. 하지만 대놓고 티를 내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인정받는 건 주님이 주신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갈 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다르구나, 생명의 강물이 나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번 어려움 있고 또 만약에 이렇게 승리하지 못하고 진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행복하려면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인간의 비교 우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나 어떤 신앙적으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하는,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손을 놓는 걸까요? 누가 십자가를 놓치는 걸까요? 바로 내가 놓치는 거죠. 내가 놓는 것이죠. 그러니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이 십자가를 놓지 않는 이상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 사랑 안에서 더 깊게 주님 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을지라도, 공고, 배고픔이나 어떤 그런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어떤 칼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에서 끊어질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우리 이 귀한 신앙의 삶의 공동체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대한민국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분명히 선교사를 앞세워서 강대국들의 노력과 어떤 그 강대국의 이 싸움들이 있어 좀 피해를 본 그런 모습들이 우리 대한민국 또 조선의 말기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복음의 이 선교사들이 또 그런 복음의 씨앗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국가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 선교사들이 하고 토마스 선교사 27살에 죽음을, 순교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선배들,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유초동부에서 갔던 양화진 묘 가면 여러분 젊은 나이, 어린 나이 그들의 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 젊은 나이, 어린 나이 때 뭐가 잘못해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왜 죽음을 맞이합니까? 그런 곤란과 환난과 박해와 칼이 있어도 왜 그들은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에겐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극복하기 어렵고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붙들림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로마서 이 바울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3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더 열심히 할수록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핍박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받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예, 그래요.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정말 이게 끔찍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넉넉히 이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긴다.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로 인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 십자가를 바를 때 미련한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고 생각이 뭔가 부족한 사람이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정상이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건가요? 우리가 뭐가 빠져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역사적인 증거가 없어서 그냥 맹신하고 있는 존재가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맹신할 정도 그렇게 뭔가 부족한 게 이 신앙입니까? 저는 절대로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칼 앞에서 굴복당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갔던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 미래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 천국에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 우리 하나님의 손길, 우리 성령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슬픔이 없고 고난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스포츠에서 백미는 물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돼서 막 그냥 척척척 이기면 뭐 그것도 신나는 일일 겁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뭐 할 때마다 막 8강에 들고 4강에 들고 막 이러면 신나겠지만 참 어렵죠. 축구를 이렇게 좋아하는데도 참 16강 한번 이 월드컵 때 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경기를 보면 우리나라 전력이 되게 높은데 의외로 또 약팀에 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 상대팀은 엄청나게 강팀이에요. 우리 기억하는 거 독일 상대로 얼마 전에도 막 이긴 적이 있잖아요. 막 우리는 약팀이에요. 분명히 봐도 비교도 안 돼요. 몸값으로 따지면 선수들의 가치가 막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선수들이 많은, 그만큼 실력이 인정받은 선수들인 거죠. 그런데 이 축구에서 이긴다는 거죠. 근데 그 이기는 장면에서 더 기쁜 일은 역전승이에요. 1대0이든 2대0으로 막 끌려다니다가 막판에 막 골을 넣기 시작하는데 선수들의 막 투지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이 보지 마, 우리 어차피 졌어 하는데 갑자기 한 골을 넣고 두 골을 넣어서 동점을 만들어서 역전골을 딱 터뜨리는 순간에 얼마나 통쾌하고 기쁩니까? 모든 스포츠의 종목이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거. 또 내가 직접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막 질 것 같았는데 갑자기 집중해서 갑자기 역전승을 했어요. 신나죠. 여러분, 지금 로마서 8장 3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고백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싸움은 지금 칼과 고난과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 가운데, 위기와 코너에 몰려있는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3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 그래요. 우리가 이 모든 처한 일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의사 안수현 씨도 그렇고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곁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긴다라고 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다른 거죠. 우리는 그냥 옆 사람을 비교해서 이긴다, 그런 개념의 이김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저 십자가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땐 저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달려있는 십자가이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매달리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이고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지경에 뭘 세워야 될까요? 바로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지경에 십자가를 세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의 가사를